오늘은 어떤 종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냥개 경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TV에서나 정령 가운데 안 계십니까? 예, 사냥개 경주라고 있습니다. 간혹 TV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간혹 나오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TV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사냥개 경주가 무엇이냐면요, 경마는 다 아시죠? 예, 경마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저기 서울 경마장 가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경마는 사람이 말을 타고 이제 트랙을 막 돌면서 1등, 2등 막 가리는 그런 경주잖아요. 근데 이 사냥개 경주는 뭐냐면 그와 마찬가지로 개들이 경주를 해서 트랙을 쫙 달려서 경주를 해서 거기에 이제 돈을 걸어서 그 돈을 따먹는 그런 일종의 도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행해지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행해지는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불법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냥개 경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마는 사람이 말을 타고 하잖아요. 그럼 사냥개는 어떻게 그 사냥개 달리게 할까요? 네? 훈련시켜서 야 너 달려 이렇게 하면 달릴까요? 그 트랙을. 예, 개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고요. 그 개들을 갖다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단거리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카메라 이렇게 쫙 트랙 그거 있잖아요. 카메라 쭉 레일이 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트랙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사냥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의 냄새를 가진 토끼 한 마리를 딱 달아놓고 그거를 움직이면 사냥개가 그걸 따라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사냥개 경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개가 1등을 하는 거고 제일 꼴찌로 오는 개는 꼴찌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이 사냥개 경주 중에서 황당한 사건이 하나가 터진 적이 있는데요. 그 언제냐 하면 사냥개 경주에서 항상 1등을 하던 이름이 뭐냐? 클리어 메리라고 하는 개가 있었답니다. 사냥개 경주에서 항상 1등을 해서 사람들이 그 개에다가 언제나 그 돈을 걸고 언제나 돈을 갖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강아지 개인데, 사냥개인데, 그 개가 그 정도로 1등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똑똑한 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사냥개가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에다가 돈을 걸었겠지요. 근데 그 사냥개가 열심히 잘 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춰섰어요. 안 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싫어합니다. 싫어. 안 달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왜 안 뛰어? 막 뛰어라. 막 주인 보고 뛰게 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냥개 가만히 있다가 그 미끼가 달려있던 그 토끼가 한 바퀴 쫙 돌고 오는 그 순간 그 토끼를 확 잡아 챘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떻게 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개들은 그걸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개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인간이 이 개에 놀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웃기고도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냥개 경주의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맨 처음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레미야 말고 또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 기억 안 나시죠?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관리 책임자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려고 목에다가 뭐죠? 멍에를 씌워서 그렇게 길거리에 매달아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스훌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누굽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기본 아술의 아들입니다. 직책이 무엇이죠? 예레미야와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이 예레미야서 28장 1절인데 이 이후에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올 것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2년 안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냐냐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을 전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전의 참 선지자들, 우리의 선배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였어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냐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활동하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왕의 밑에 빌붙어서 왕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그 외의 것들은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네들 태평성대할 거야. 너네들 잘 살아갈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잘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경고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겪지 말라고,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예레미야의 말도 다 경고의 메시지였잖아요. 너희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정말로 참 선지자의 목소리였거든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곁으로 백성들을, 영혼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나 선지자들을 우러러 떠받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들 죄 짓는 거 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세례요한도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끝끝내 잡혀와서 다시 어딥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도 무슨 말씀을 선포했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지금 회개해.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 말고 너무나도 거짓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선지자의 이 예언을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바술은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멍에를 씌워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 정도였죠. 참 선지자의 말은 다 덮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너희는 곧 평안해질 것이야. 2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다 돌아올 것이야.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높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들고 갔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야. 너네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평안해질 것이야 라고 하냐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평안,
위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참 선지자가 와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걸음을 계속해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냥 인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위험한 임무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걷어차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한 하나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예레미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나냐가 전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죽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씀, 자기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죄의 삭이라는 말이 오늘날 말로 바꾸면 대가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대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대가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너 가져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대가죠. 급여이죠. 월급이죠.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월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 죄의 삭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죄를 위해서 일을 한 그 대가. 그냥 죄가 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의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키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대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죄를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의 행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죠.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아닌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한 사람의 회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했을 뿐이야. 위에서 명령을 한 것을 받는 게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받아서 난 그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주장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나치의 하수인이었던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지요. 절대로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나치 전범들이 행했던 그 죄의 종의 노릇을 지금 현재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정말로 거대한 많은 못된 일들, 정말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교회 자주 나와요. 아니, 나는 교회 잘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 믿어요. 나는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가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 또한 죄입니다. 죄는 몰랐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를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닐 거야.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 난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아. 나는 곧 평안해질 거야. 교회 오면 평안해진다 그랬어. 하나냐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 지은 바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달콤한 사단의 유혹의 말에 휩쓸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너무나도 좋거든요. TV를 켜면 재미있는 방송들 많이 하죠. 밖에 나가면은 많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것들이 날 유혹하지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된다. 많은 제약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데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전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뭐든지 다 하라고 하잖아요. 핸드폰도 우리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급기야는 세 달에 한 번씩 막 바꾸잖아요. 막 바꾸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게임들 그리고 많은 정말로 그 안 좋은 그 어플들 다운받아서 거기에 빠져서 언제나 핸드폰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많은 주식들, 많은 게임들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희낙낙거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 하루에 허비하는 시간 중에 우리는 몇 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보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치 전범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죠. 건달들 아시죠? 건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나도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돈을 뜯어내고 추잡한 짓을 버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건달들 못지않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잖아요.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편하니까, 좋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남들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요. 그게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남들과 함께 사는 삶이, 함께 살지 않는 삶이 죄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참 선지자의 말은 외면한 채 그냥 편한 대로,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행복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멸망하지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70년 동안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고통 속에 살게 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죄송합니다. 여기 안 올려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죄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가능했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에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시켜 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굴레에 다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또다시 내어줍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하여서 다시금 죄의 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람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했던 모든 행동을 우리는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메어 두시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다시금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의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죄의 종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로로 살 것이냐,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 의의 종은 영생. 죄의 대가는 사망, 의의 선물은 영생. 이런 선택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냐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를 선택해야 합니까? 죄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를 선택해야 합니까? 사냥개 경주를 망쳐버린 클리어멜이라는 개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미끼만 바라보고 달리는 어리석은 개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끼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 명예, 권력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죄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 미끼를 향해 뛰는 사냥개, 그러한 사냥개를 바라보며 돈을 얻고 희덕거리는 사람들, 그러한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쫓는 죄, 우리가 죄를 쫓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에 홀린 양, 아 저것은 나에게 참된 말이 아니야 라고 깨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미끼를 쫓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시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클리어메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달콤한 것, 편한 것만 찾아서 헤매지만, 나의 배를 불리는 것만 찾아서 헤매지만, 내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생의 길로 걸어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닌 의에게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구절을 쉽게 해석한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서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달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속의 자유가 아니라 의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자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시편에서. 주님의 얼굴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공의로 높아지게 해주시겠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번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나비가 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틀을 깨는 것, 껍질을 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끝까지 그 껍질을 깨지 아니하고 그 번데기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번데기를 깨고 나와서 자유로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레네스, 이름도 복잡하네. 세이레네스라는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신은요, 한 섬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섬을 지나가는, 그 섬의 옆에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배의 선원들, 모든 배의 사람들은 이 세이레네스 여신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취해서 그 섬으로 발길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세이레네스 여신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것과 비슷하지요? 그 뭐죠? 네 글자로 된 그 사람 이름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세이레네스 여신 너희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배가 없었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이레네스 여신의 음악에 취해서 죽음의 길로 갔는데 단 한 척의 배만이 그 세이레네스 여신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였냐면 바로 리라를 연주하는 음악가 오르페우스가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이 리라를 아주 아름답게 연주했던 오르페우스, 이 오르페우스의 연주에 집중했던 그 배의 사람들은 세이레네스 여신이 연주했던 그 아름다운 음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섬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적지로 온전하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이레네스 여신의 그 유혹이 아닌 오르페우스의 그 아름다운 리라 연주에 집중했던 그들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이레네스와 같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이 죄의 사단의 말에 집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리라 소리,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참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냐의 말보다, 세이레네스 여신의 말보다 예레미야의 말에, 그리고 오르페우스의 그 리라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미끼를 쫓아서 평생 트랙을 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냥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